이사야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따이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알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 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22주 공과 22주 패망을 면할 방도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과 16장은 다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하룻밤에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전국이 다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이제 남쪽으로 피난하다가 거의 에돔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장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좀 내용이 바뀝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모압이 어렵게 되었고 피난하여서 에돔 땅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압과 유다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압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모압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사방에서 울부짖으면서 피난을 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거의 형제와 같은 유다에게 간청을 하면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모압의 교만, 모압이 왜 이렇게 패망하며 남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가? 그것은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6절부터 그 12절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13절, 14절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3년 내에 일어나서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초공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좀 되어달라. 우리가 너에게로 피난할 터니까 우리를 잘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지금 에돔이 피난을 해갖고 셀라에 있습니다. 셀라. 에돔 땅 셀라에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쫓겨나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셀라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 땅 통치자, 유다에 있는 나라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잘 드려라. 사절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겼으니까 너희는 유다에 가서 어린 양을 들여서 조공을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요구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있는 셀라에서부터 셀라가 남쪽에 있으면 광야, 북서쪽 방향으로 광야, 유대광야. 그다음 더 올라가서 시온,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시온까지 가서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잘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잘 보여라. 이 땅 통치자에게. 유다 왕에게 드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땅 통치자에게 드려라.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자존심.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땅의 그 통치자에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좀 어렵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 유다의 그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잘 바쳐서 조공으로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해라. 이 모압이요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양들로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힘이 없으니까 모압이 다윗 때 온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다윗 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갖고 어린 양, 모압이란 나라가 양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특산품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옛날부터 조공을 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유다한테 나아가갖고 어린 양을 바치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처지가 됐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모압이 참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야. 비참하게 돼갖고 하나님이 아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조공이나 바치고 지켜달라고 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더니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아쉬우니까 유다 나라에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의 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르논 나루에서 아르논 강을등에서 피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르논 나루부터 그 강을등에서 서로 피난하려고 가니까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자기 둥지를 떠난 새새끼, 어미를 떠난 새새끼 같이 되며 그 다음에 그 강에서 떠다니는 새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 그 무슨 항구죠? 그 북한에 있는 무슨 항구죠? 까먹었는데. 그 항구에서 피난을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가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에요. 전투하기 위해서 전투를 위한 배인데 사람을 많이 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그 안에 무기들 다 끌어내야 돼. 근데 그 선장인 그 미군이 그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 갖다 버려라. 그 상관한테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무기를 다 거기 버려버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까? 몇백 명 타는 배에 뭐 몇만 명이 탔나요? 그래갖고 그 배를 다 피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 날
거제도인가요? 도착했는데 그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김치 1, 김치 2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꺼번에 쫙 몰려서 가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르노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처럼 비참하고 처량하고 둥지를 잃어버린 새 새끼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 사정을 얘기하여라. 유다 나라에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며. 사절단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나라에 가고 이렇게 얘기해라. 유다에 있는 너희들은 방도를 베풀어서 올바로 공의대로 결정을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또 방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좀 마련해 달라.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햇빛이 뜨거워요. 그 뜨거운 햇볕 같은 환란을 지금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라. 사절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절단에 가서 유다 나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해서 이 대낮같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늘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들을 숨겨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데 발각되지 않게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쫓겨나고 도망치고 있는데 너 유다 나라로 피난할 테니까 그늘이 되어지고 잘 숨겨줘라. 일종의 그 나라가 어렵게 돼서 다른 나라로 가는 망명의 망명, 일종의 망명입니다. 망명하게 되어도 아수르 나라가 와갖고 모압 사람들 너희가 숨겨줬지 않냐? 야 유다 너희들 빨리 우리한테 주어라. 그 사람들을 인도해라. 그래도 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도망쳤다고 하지만 그게 망명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탈북자들 잡아갖고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법 위반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갖고 남의 나라 가는데 그 사람들 잡아다가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국제법 위반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중국 그 통치자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도망쳤는데 탈북자 다 잡아다가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돌려보내지 않게 해라. 쫓겨난 자 우리를 다 숨겨주고 우리가 망명할 테니까 다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늘을 지어 피난하게끔 해줘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4절이 문제입니다. 지금 모압이 유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4절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지금 모압이 유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너 모압이 피할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4절의 원래는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유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모압이 쫓겨나는데 유다 너와 함께 있게 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원문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지금 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모압이 유다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모압은 피할 곳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모압이 지금 쫓겨났는데 유다 너와 함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멸절하는 자 아수르 앞에서 피할 곳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모압이 지금 쫓겨났어요. 좀 함께 있게 좀 해달라. 유다에 좀 머물게 좀 해달라.
합법적으로 머물게 좀 해달라. 멸절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있는데 피할 곳이 되게 해달라. 지금 아수르에서 피난하고 있는데 피할 곳이 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갑자기 끼어들어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셔갖고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모압과 이스라엘도 위협하고 블레셋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토색한 자를 망하게 하고 멸절하는 자를 그치게 하고 압제하는 자를 멸절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5절에 다윗의 왕위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 세력이 강할지라도 지금 모압이 비참하게 피난하다가 유다한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유다는 힘이 있습니까? 유다는 힘이 있어요.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압제하는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라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에 읽다 보면은 그 당시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멀리 먼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5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로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누가 오시는데 충실함으로 또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것이다. 사실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 누가 앉습니까?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다윗의 위가 없어졌는데 무슨 왕이 있어요? 왕이 없습니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그 유다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유다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왕이 앉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보좌에 앉으셔갖고 충실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유다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망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있지만 잠깐 통치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실과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모압이 지금 피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온전한 충실하심, 신실하심, 믿을 만한 통치를 하실 것이다.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신속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수단을 써가지고 유다를 피한다. 유다 나라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유다 나라도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지만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론 유다 나라 입장에서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여기 공과책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라 그 말인데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아무튼지 간에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서로 도와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치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상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직접 안 했을지라도 어려움이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서로 도와야 돼요. 지금 모압이 어렵고 힘든데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데 서로 도와야 돼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재난이 찾아오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고, 인간이 죄를 져서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려울 때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 책임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책임이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 것이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왜 모압이 심판을 당했는가? 그것은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이 교만하다는 것. 그렇게 패망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또 심판을 당한 겁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교만은 다 높다라는 뜻이 높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한다는 것은 이 교만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은 막 표현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오만방지하고 무례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분남도 들었거니와 교만한 자들이 보통 분노를 잘해요. 잘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맨날 분노해.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분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은 헛되다. 일시적이다. 자랑이 다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요 다 없어질 겁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200년 후에는 남의 돈이에요. 최대한 200년 후에는 남의 돈이 돼요. 200년이 뭡니까? 한 100년 후에는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정도 살았다면 한 30, 40년 후에는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권력자들 얼마나 합니까? 대통령 5년 비정규직 5년밖에 못해요. 5년밖에 못합니다. 뭐 얼마나 합니까? 국회의원도 얼마나 합니까? 권력 얼마나 갑니까? 그의 자랑은 다 헛되도다. 헛된 교만을 행하다가 모압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교만하고 높이니까 이제 피난처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모압이 대단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보면요, 무성한 포도나무 덩굴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성한 포도나무 덩굴처럼 모압이 얼마나 온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했는지 모릅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많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수확이 없어요. 수확이. 그래서 슬퍼하고 울부짖게 된다. 7절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알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구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이 모압 위하여 통곡하되. 이 말은 모압이 통곡하되 모압에게 속한 자가 통곡한다는 거예요. 모압과 모압에 있는 자들, 속한 자들이 통곡한다. 정말로 다 모든 사람이 통곡한다. 기알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심히 근심한다. 기알렛의 건포도 떡은요, 건포도를 이 떡 모양으로 눌러 만든 작은 덩어리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건포도 떡. 건포도를 쫙 눌러가지고 잔치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도가 수확이 없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다 유명한 포도산지. 유명한 포도산지에 난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야세, 북쪽 끝에 있는 야세, 그 다음에 광야는 동쪽, 그 다음에 싹이 자라서 바다는 서쪽이에요. 북쪽과 동쪽과 서쪽까지 다 미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포도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그 덩쿨과 그 뿌리가 큰지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 다 미쳤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말랐고 열국의 주권자들이 좋은 가지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 풍성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압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랐고 가지가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랄레요 내 눈물로 너를 척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지만 또 하나님도 말해. 하나님.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이 나와요. 10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사야도 마음이 아파요.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징계를 당하면요, 힘들어요. 힘들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에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지 뭐. 또 그런 마음이 있어. 또 그러다가 힘들면 에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다가도 에이, 내가 맞을만하다. 또 그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징계하시면서도. 그래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많이 거둔 다음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운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10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포도를 다 걷어다가 사람이 막 밟아요. 밟으면 막 틀에서 밟으면 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즙을 가지고 마시면서 이 포도나무 농사가 마지막 농사예요.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제 농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풍성한 포도즙을 있으니까 이제는 겨울에도 넉넉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포도즙을 마셔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것에 뻗치고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포도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뭐 먹고 삽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1년 내내 농사했는데 9월 달에 태풍이 와갖고 확 아이고 그럼 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요즘에 먹을 것이 많지만 옛날에는 흉년을 맞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야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계란값인가요? 계란값이 비싸다 그러는데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먹으면 돼요. 나중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흉년을 맞으면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얼마나 이 비참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줘라. 어려울 때 같이 도와줘. 같이 울고 같이 도와줘. 위로해줘. 그 다음에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남을 도와주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